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말씀 나누고 있죠?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미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오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요, 내 안에 헤롯 왕이 있다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내 안에 헤롯 왕이 있다. 여러분 캐나다 밴쿠버에 살면서요, 여러분 이름이 몇 개입니까? 뭐 이렇게 이 질문하면 무슨 얘기인가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이제 태어난 아이들의 이름을 어떻게 지어야 될지 같이 좀 얘기한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한국 캐네디언, 코리안 캐네디언이죠. 한국 사람이면서 캐나다인으로서 살아가는 법, 그 이름 안에 자기의 정체성을 한국적이면서 캐나다적인 것을 아이들에게 놀림받지 않거나 혹은 이상하다 여겨지지 않는 뭐 그런저런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죠. 제 이름은 병석입니다. 처음에 와서 철자를 좀 잘못 써가지고요. 썩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몰랐어요. 그런 말이 있는지 모르고 제 이름을 소개할 때마다 교수님들이 좀 병숙, 뭐 병석, 뭐 이렇게 어렵길래 그냥 썩이라고 부르라고 그랬다가 조금 분위기가 이상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혹시 영어 이름을 가지고 계신가요? Another name? 그리고 여기서 이민을 하게 되고 시민권 뭐 하다 보면 이제 리걸 이름을 정해야 되잖아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름도 뭐 병석 브라이언 킴 내지는 브라이언 병석 킴에서 영어적 이름을 하나 이제 앞에 두고 한국적 이름 내 거 미들네임으로 넣고 라스트 네임 뭐 넣고 뭐 이런 식 뭐 제일 포멀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뭐 이런 저런 얘기들도 뭐 하고 하다가 일을 하면서 병석이라고 하는 이름을 고집하는 게 뭐 나는 한국 사람이다라는 거를 뭐 이렇게 자긍심 내지는 정체성에 대한 뭐 이런 거를 건강한 어떤 마음 뭐 이런 줄로 생각을 했었는데요. 어느 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저보다 먼저 캐네디언하고 일하는 그 분이 얘기를 주더라고요. 영어 이름을 하나 하는 건 어때? 굳이 뭘 여태까지 했는데 뭐 이름을 그래도 여기 사람들이 좀 편하게 부르고 쉽게 뭐 이렇게 하는 거 좀 괜찮지 않을까? 그 생각을 좀 해봤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캐네디언하고 살아가면서 공동체를 커뮤니티를 이루면서 좀 배려 차원에서
내가 그들에게 한 발짝 이렇게 좀 다가간다라는 측면에서 영어 이름을 좀 부르기 쉽게 이렇게 정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저는 브라이언으로 지었어요. 이유는 그냥 병석이기 때문에 B자를 사용하자, 뭐 그런 단순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죠. 아무도 여러분 영어 이름 혹시 갖고 계신가요?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내 영어 이름은 뭐야? 이렇게 한번. 당신의 이름은 뭡니까? 그러면 내 이름은 이겁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네. What is your name? You have English name?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내 안에 헤로망이 있다라고 하는 제목을 보면서요. 이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 이름. 여러분, 뭐 우리가 한 걸음 더 영어적 환경이나 언어나 관계적으로 배려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다가간다라는 측면의 의미로 뭐 영어 이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부정적 측면에서의 두 개의 이름,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 안에 괴물이 있음을, 내 안에 섬뜩한 또 다른 나를 발견할 때가 있죠. 성경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런 얘기하죠. 나는 정말 곤고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두 마음, 두 개의 나가 있는 것을, 두 개의 나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쁨의 일들을 하기 원하지만 또 다른 한 마음은, 또 다른 한 나는 죄의 법을 섬기는 죄의 일들을 선택하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봅니다. 긍정적 측면에서의 또 다른 나의 이름 말고요.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내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섬뜩한 내 이름 같은 그것을 섬뜩한 내 것을 이름 지어 주어 본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헤롯이라고 불러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원하지 않지만 발견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 헤롯 왕과 같은 모습들. 여러분이 이 헤롯 왕은 누구인가를 보게 되면은요. 여러분 어떤 분은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비유하시더라고요. 야, 진짜 연산군 같은 사람일지 몰라. 우리 조선의 그 왕조의 시대를 놓고 비교해 본다면 연산군은 자기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광기 어린 그런 살인 뭐 이런 행동들을 서슴지 않는 거죠. 이 헤롯 왕은요 비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유대의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그때 당시에 혈통이 그렇게나 중요했던 선민의식이 선택된 민족이라고 하는 그것에 똘똘 뭉친 사람과 민족들인데 어떻게 그 비유대인인 사람이 왕이 될 수 있을까? 이 사람은 에돔 사람이래요. 안티파텔의 아들이고요. 로마의 시저에 의해서 BC 47년, 주전 47년경에 유대의 총독으로 임명이 되었고 그 후에 BC 40년, 그러니까 7년 정도 후에 분봉 왕으로 임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탄생 당시에는 약 70세 정도 된 할아버지 왕인 거죠. 이 사람은요, 헤롯 성전을 지었어요. 헤롯 성전은 뭐냐라고 한다면요, 이스라엘 솔로몬 성전이 있었죠. 아주 영광과 위엄과 권능이 드러난. 그러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아수르 포로로 박살나고 잡혀가고 바벨론 포로 잡혀가고 박살나고 그러면서 돌아와서 두 번째 성전을 지으는데요. 그때 사람들이 그 성전을 보고 울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울었을까요? 바벨론은 포로로 생활로 잡혀갔을 때 성전이 없고 예배할 수 없어서, 그러나 지금 다시 세워진 우리의 신앙과 예배를 다시 새롭게 회복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서 감사와 벅찬 감격의 눈물일 수도 있고요. 또 한편 부류의 사람들은 그 성전을 보면서 나이 많은 사람들은요, 첫 번째 성전의 위험하고 비교해 보면 아주 하찮아요. 이게 성전이라 할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의 초라함을 보면서 야, 우리 민족이 이렇게 찌그러지나, 뭐 그런 슬픔 가운데 애통해야 했던 눈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헤롯 성전이다라고 해서 엄청나게 좋은, 어마어마하게 무시하게 좋은 걸로 지어낸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 정치적인 사람인 거죠.
이 사람에게 있어서 성전이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겠어요? 자기의 통치 기반과 지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전을 아주 멋지게 지어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굶주린 백성들, 굉장히 극심한 가뭄이 들 때는요,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제스처도 할 줄 알아요. 그리고 자기가 사용하는 금 접시를 녹여서 백성들이 먹을 식량을 사고 구하는 그런 정치적인 수완을 발휘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었어요. 좋게 평가하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에 유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사람이 와서 그 나라의 분봉 왕까지 올랐다고요? 이 사람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자수성가한 사람이죠. 아주 탁월한 사람이죠. 이민 와서 여기서 수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대박 아닙니까? 그만큼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라고 한편 평가할 수 있어요. 근데 조금 더 들여보다 보면요, 이 사람이 정치적 수완을 잘 발휘한 부분들, 탁월한 어떤 능력들 가운데 왕이 됐던 거 이면에는요, 이 사람이 부인과 장모를 죽였다고 해요. 그리고 장남과 그 두 아들을 죽였다고 해요. 자기의 왕권이나 왕위에 거치는 사람은 가리지 않고 다 죽여버리고 정적으로 제거해버리는 사람이에요. 10명의 아내가 있었대요. 그리고 그 관계들도 근친상간의 일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바클레이라고 하는 주석가에 의하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존망 신뢰를 얻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어 두었다가 내가 죽는 그 순간에 그를 함께 죽여라,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는 자기의 죽음 앞에 진심으로 슬퍼하며 애도해 줄 사람이 없는 걸 잘 알아요. 그러니 사회에서 가장 존경과 신뢰를 얻는 그 사람을 내가 죽을 때 같이 죽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슬퍼하며 애도할 수 있도록 눈물 흘리게 하도록 해라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은요, 눈물과 슬픔과 애도를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요 하나만 보더라도 이가 어떻게 분봉 왕으로 올랐을지 짐작이 가는 사람입니다. 긍정적인 평가도 있을 수 있고 부정적 평가도 있을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의 면모를 짚어본다면 이 부정적인 요소들을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가 헤롯 왕이에요. 두 번째는 말씀을 모르는 자입니다. 그가 헤롯 왕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들 속에 발견되는 헤롯 왕의 모습, 또 다른 우리의 이름이 헤롯이라 내 안에 헤롯 왕이 있다라고 부인할 수 없는, 은혜를 모르는, 말씀을 모르는 그것이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리는 헤롯과도 같은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장과 2장의 말씀들을 쭉 보면서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위에 오실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어떻게 반응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음을 지난주와 이번 주 나눠서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사람은 한 부의 사람은 뭔가라면 순종과 경배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요셉과 마리아의 순종,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경배를 볼 수 있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끝까지 순종했던 사람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그들의 결혼이 달려 있는 거죠. 결혼하기 전에 잉태되었던 것이 드러나는 이런 과정을 지나면서 누가복음 병행되는 본문이죠.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마리아가 어떻게 고백했는가?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찬가, 찬송의 노래로서 하나님 앞에 들려지고 바쳐졌던 것을 보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을 다 드리며 철저하게 순종하는 어린 소녀와 같은 사람을 보는 거죠.
뿐만 아니라 모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경배하러 나온 동방박사. 그 인생의 모든 것을, 모든 위협들을 다 감수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 위하여 순종하며 나왔던 순종과 경배의 사람들 한 부류를 보았습니다. 그렇게 긍정적인 반응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죠. 한 부류의 사람은 바로 오늘 살펴보는 헤롯입니다. 그는 불순종과 대적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를 우리의 진짜 왕으로 보내셨을 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불순종과 대적하는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은혜를 모르는 자요, 말씀을 모르는 자, 그가 헤롯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우리가 은혜를 모르는 자라고 하는 것은요, 은혜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은혜를 모른다라고 하는 건 그게 은혜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헤롯 왕 어떤 사람이었나요? 에돔 사람으로서 유다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승승장구하며 왕이 됐던 사람이에요. 인위적으로 슬픔과 애도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치밀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이 자수성가해서 뭔가를 이룬 사람들은요, 이렇게 되기가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룬 것이고 내가 성취한 것인데, 헤롯은 그렇게 생각을 했죠. 내가 로마 시저 황제에게 바친 게 얼만데, 총독으로 임명받기 위해서 본봉왕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내가 그에게 드린 공이 얼만데. 그러나 여러분, 로마서 1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3장 1절 2절의 말씀은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어.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야. 그러니까 왕이다라고 하는 그 지위와 역할, 그 권세는 내가 이루고 성취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내려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거죠. 그게 은혜예요. 에돔 사람이 어떻게 유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얼마를 갖다 바친다 한들 왕이 될 수 있을까요? 필요한 모든 것을 아주 잔혹하고 치밀하게 그렇게 한다 한들 왕이 될 수 있을까요? 그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가지고 있는 것들, 오늘 서 있는 그 자리,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상, 그것이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성취하고 이룬 것 같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시는 하늘의 왕이 계시다라고 하는, 우리 왕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은혜를 깨닫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 그것이 은혜임을 깨닫지 못하는 자, 그것이 헤롯 왕이었어요. 첫 번째 은혜를 모르는 자였다라고 하면 이어지는 부정적인 두 번째 것은 말씀을 모르는 자입니다. 그것이 헤롯 왕이에요. 2장에 지난주에 부분에 물리는 부분인데요. 2장 4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어요. 이 얘기는 뭔가 말씀을 취사 선택한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아니, 이게 무슨 천청병력과도 같은 얘기입니까? 내가 왕인데, 내가 분봉 왕인데, 내가 눈을 이렇게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유대인의 왕이 났다니,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결코 인정할 수 없는 소리란 말인가? 그런데요, 듣고 보니까 답이 이 문제의 상황 앞에서, 야, 누가 어떻게 뭘 했냐? 시저가 또 다른 왕을 나모르게 뭐 했나?
이런 상황 앞에, 이 문제 앞에 답이 어디 있겠는가? 이가 얘기한 것은 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연구하는 사람들, 말씀의 전문가들을 불러 모으는 거죠. 왜요? 지금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는데. 이 헤롯과 같은 모습이 우리 속에 있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취사 선택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진리요 영원한 생명이고 권능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요. 지금 당면한 이 상황과 이 일들에 대해서 지금 답이 필요한 거죠. 헤롯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그 말, 내가 원하는 그 답, 그게 전부인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다 혹은 말씀을 아는 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아니, 모르진 않았죠. 그러나 취사 선택하는 사람은 정말 말씀을 안다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게 필요한 부분에만 집중하는 모습들을 보는 거죠. 그리고 7절, 8절에 이어지는 것, 그래?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났다. 그때를 자세히 묻고는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는데 이제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기 원하니 나한테도 좀 알려다오. 말씀 속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만 빼먹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말씀이 충만해야 합니다. 말씀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서는 게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해지기를 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취사 선택적으로 취하는 게 왜 문제가 되냐라고 말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우리가 보니까 독생하신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태어나 오신 것이고 그에게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얘기하는 거죠. 말씀이 온전히 육신이 되어 오는 것, 부분적으로 오는 것, 거기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온전히 임하는 그곳에 말씀의 영광과 권능이 임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온전히 알고 말씀을 충만함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는 그곳에 말씀의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되어 역사하는 걸 보기 원한다면 우리 속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온전히 충만함 가운데 그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교회사 가운데 일제 강점기에 최권능이라는 신앙의 부흥 운동가가 계세요. 들려 전해지는 말씀을 보면요, 일본의 순사들이요 그 신앙의 일들을 꺾기 위해서 배교토하기 위해서 모진 고문을 하는 거죠. 그들이 칠 때 그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는 말은요 예수란 말을 했대. 한 번 치면 예수요, 두 번 이어서 치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말씀과 복음이 충만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이 우리를 쳐요. 그때 우리는 뭐가 나오나요? 환경이 우리를 찔러요. 그때 우리는 뭘 말하나요? 상황이 우리를 찌를 때 예수요, 환경이 우리를 후드드 갈길 때 천국이요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섣불리 알거나 내가 원하는 내 입맛에 원하는 취사 선택의 일들 가지고는 이런 삶을 살아낼 수가 없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속에 온전히 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는 역사는 말씀이 온전히 임하는 그것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자요, 말씀을 모르는 자, 그가 헤롯 왕이죠. 은혜를 모르는 일과 말씀을 모르는 일들이 합쳐져서 그 결과와 열매로서 무엇이 드러납니까? 대적하는 자,
불순종하며 대적하는 자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요, 헤롯이 어떻게든지 이 태어난 왕을 잡아 죽이려 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 대적하는 이 자 앞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뭔가라고 보면요,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일러주세요. 말씀해주세요.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하여 있어. 그리고 내가 다시 너에게 이르기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걸 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말씀으로 그들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죠. 이 말씀을 쫓아서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갔다. 불편하겠죠? 여러분, 갑자기 저기 어디로 가라고 하면 쉽겠어요? 미국으로 가서 사세요. 할렐루야. 남미로 가서 사세요. 할렐루야. 아프리카로 가서 사세요. 할렐루야. 뭐 나라마다 형편이나 생각하는 거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요, 한 나라를 떠나서 또 거기 가서 산다는 거 쉽지 않은 일이죠. 우리 이민자들 한번 해본 사람한테는 아는 얘기 아닙니까? 주위에서 주만 옮기려고 해도 쉽지 않은. 근데 요셉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가요. 작은 불편함과 고통스러운 일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로 큰 고통을 예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더 큰 괴로움과 슬픔을 막기 위해서 지금의 작은 고통과 일들로서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죠. 말씀이 충만히 임할 때, 그리고 그 말씀에 온전히 따르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진행돼서요, 이 헤롯이 죽어요. 아까 말씀드린 70세 정도 되는 할아버지였다 했죠. 시간이 흘러 명이 수가 다하고 갔을 때 하나님이 다시 꿈의 천사를 통하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야, 이제 됐다. 다시 돌아와라. 그리고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서 살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작은 고통, 작은 불편함, 그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것으로 더 큰 고통과 슬픔을 예방해 주시고 비껴 보호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임을 깨달을 때 오늘 우리가 주어진 환경, 처해진 상황, 그것에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사건을 보는 거예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순종과 경배로 나아갔던 사람, 불순종과 대적했던 사람. 여러분, 우리의 이름은 뭔가요? 내 안에 또 다른 나, 헤롯 왕과 같은 이름을 지어준다면 헤롯 왕이라고 지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집에 가셔서 한번 놀려보세요. 남편에게 당신의 이름 헤롯 왕 아니야? 아내에게 당신 여자 헤롯 왕이었어? 등등. 우리 속에 은혜를 모르는 부분들, 말씀을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헤롯일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또 다른 왕을 보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라 이름하는 그것은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건져낼 구원자이시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 이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우리의 진짜 왕임을 오늘 마태복음 1장 2장 말씀들을 통하여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왕이신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어떤 반응으로 나아가고 있나요? 우리 모두
경배하는 자, 순종하는 자로서 우리의 왕을 맞아들이는 그런 새로운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죠.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이 평안합니다.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2절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나의 계획이 실패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에 나의 소망이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합니다. 아멘.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비로소 나의 마음이 평안합니다.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아멘. 구원의 반석 예수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이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 아멘. 예수 이름. 주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오셨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오셨고 임마누엘의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의 죄 가운데서 건져내 구원하시면, 영원하신 그분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평강과 생명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깨닫는 자 되기를 축원하고 말씀을 아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과 소망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경배하는 자들이, 우리 왕 예수를 예배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이름이 헤롯이 아닌 하나님께서 존귀 여기고 귀하게 여기시는 내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임을 예수 안에서 확인하고 믿음 안에서 얻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하나님 앞에 은혜를 깨닫는 자로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자들, 상황이 찌르고 환경이 내려쳐도 오직 예수의 이름 붙잡고 나아가는 자들,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임마누엘, 우리의 왕, 우리의 주,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을 고백하며 예배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헤롯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깨닫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일들을 바라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모든 것을 버리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달린 문제입니다. 우리의 결혼이 달린 문제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달린, 생사가 달린 문제입니다. 그것 앞에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온전한 순종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들을 사수하고 내려놓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경배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불신앙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가 스스로 왕된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며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는 자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죽음의 사망에 이른다 말씀하시는 우리의 모든 욕심, 나의 왕됨을 내려놓고 우리 왕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자들이
하나님 백성을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 속에 발견되는 헤롯이 있습니다.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자,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왕을 내 스스로 왕좌에 모시고, 하나님 말씀 모르는 자, 모르는 왕을, 세상의 왕을 나의 왕으로 모시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얻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생명 다해 구원하신 자로, 주님 앞에 존귀한 자로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안에 새 이름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복된 나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